네, 우리가 마가복음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갈릴리 초기 사역의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신데 안식일의 논쟁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그 논쟁의 이야기 속에 네 번째 이야기. 오늘 상황을 보게 되면 2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 보면 이 안식이란 말을 제법 많이 듣습니다. 이 안식일의 시작은 바로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날에 기원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일의 기원은 창조 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날의 시작을 두고 있습니다.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하시던 일을 맞추셨다 그러니까 일을 멈춘 날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식의 개념은 완성입니다. 더 이상 손대지 않아도 될 만큼 온전해졌다. 이게 안식입니다. 보통 작가가 작품을 다 만든 다음에 다 완성된 다음에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그 작품의 완성을 말하고 이게 내가 만들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뭘 찍죠? 이게 앞에 낙인이라 그러나요? 또 도장 같은 걸 찍잖아요. 바로 그런 선언이 바로 안식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손을 대지 않아도 될 만큼의 그 지으심의 모습이 온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상태가 안식이고 그 상태가 유지되는 그 모습이 바로 안식입니다. 좀 더 이어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으신 세상 속에서 기쁨의 쉼을 누리시는 것, 그게 안식이신 거죠. 우리가 보통 안식 그러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어딘가 누워서 잠을 잡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시간, 그런 멈춰진 시간의 개념이 아니고 그 완전한 상태가 유지되는 걸 말하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이 평화의 상태, 이 샬롬의 상태는 관계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지은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무한히 경배하는 거고 서로와 관계 속에서 인간 관계 속에서는 사랑하는 거며 만물 가운데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함께하는 모든 존재가 조화와 질서를 이루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여기서 여러분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샬롬이 존재하는 어떤 상태, 이런 샬롬이 임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 또 이런 샬롬을 잠시라도 맛볼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에 되느냐? 이제 교회여야 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런 안식, 또 다른 쉼, 그것은 샬롬으로 말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깃들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의 배경 속에서 나는 안식은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 창조된 세상의 한 존재로서의 우리의 모습,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 대한 정의, 나를 발견함, 내가 나아갈 삶의 목적, 그 안에서의 누리는 기쁨, 이게 바로 안식의 아주 근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나의 나됨을 찾는 겁니다. 넓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하나님 지으신 세상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인류의 타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샬롬의 관계가 깨어지고 안식이 깨어진 상태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증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 후에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을 때 인류에게 하셨던 첫 질문이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 물으셨을까요? 숨바꼭질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 질문의 의미는 뭘까요? 왜 너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딘가 숨어 있니? 그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딥니까? 맡겨주신 에덴 동산에 그 이름 그대로 기쁨을 누리면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주신 창조 능력을 따라 만물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걸 이루는 거죠. 그가 서야 위치가 거긴 거죠. 그런데
타락 후에 넘지 말아야 선을 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질문을 받는 게 왜 네가 거기 있니?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타락 후에 가장 첫 인류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죽입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가인은 그 형은 아벨이 어딨냐는 질문을 받게 되죠. 이것도 모르고 질문하셨을까요? 어떤 질문일까요? 왜 너는 네가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돌보아야 되는 동생을 어디다 두고 혼자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땅은 어땠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알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고해야 되는데 그 수고와 노동이 버거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샬롬의 깨어짐입니다. 안식이 무너짐입니다.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조성하시고 단순한 한 민족을 만드신 게 아니라 구원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표징 삼으시면서 가장 강조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입니다. 모든 계명은 안식일의 확장판입니다. 희년도, 그리고 안식년도, 그리고 모든 규례도 이 안식일이 기본이 된 확장형입니다. 다른 말해서 모든 규례를 수렴하면, 압축하고 안식하면 딱 한 단어 안식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례는 이 안식을 구현하기 위해 주셨던 명령들인 거죠. 한 예로 여러분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여러분 식사 안 하셨습니까? 많이 힘드십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을 보시게 되면 1계명부터 4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구별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넘어가는 그 전환점, 어떻게 보면은 패러다임식 어떤 시프트가 되는 중심축이 되는 게 뭐냐? 4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집중된 마음은 그 안에 참된 안식으로 이어지고 그 안식은 자기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다스려지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결국은 뭐냐? 십계명의 핵심은 안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지도 않을 것이고 안식이 없으면 부모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탐하려 할 것이고 안식이 없으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누군가의 등을 쳐서라도 내가 얻어야 되는 생명이 깨어지고 화해가 깨어지고 참된 평안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이만큼 안식이 그 예명의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명령을 하나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동을 금지하신 게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장 목적은 계속되는 얘기처럼 멈춰섬으로 회복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계획된 아니고 원치 않게 어떤 사고나 또 어떤 불편한 일이 생겨가지고 몸을 못 움직일 때 입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못 움직이고 입원해야 될 때 그 누워있는 시간 동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안 누워보셨나요? 누워있는 동안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오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내가 멈춰서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회한처럼 쏟아오는 거잖아요. 멈춰서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길인데도 걸을 때와 자동차로 갈 때가 다르죠. 멈춰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더 깊게 보여지죠.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멈춰 세우신 겁니다. 욕망을 따라 일이 중독되기도 하고 나 살자고 타인을 것들을 빼앗기 위해 애쓰기도 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세상을 돌아보지 못하는 세상을 파괴하게 되는 존재로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멈춰서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이웃 사랑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봐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또 멈춰서라는 것은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쁜 가운데 잊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기쁨, 그 만족을 누리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 지으신 세상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으신 세상을 잘 돌보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자, 이런 안식일 배경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하나의 상황이 또 나오는데 바로 밀밭 사이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니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삭을 잘라 먹게 됐죠. 이삭을 잘랐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병행 본문에 잘라 먹었다 그랬거든요. 그냥 가다가 뜯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예전에 지금도 그거 하십니까? 가끔 가지 뜯어가지고 나뭇잎 뜯으면서 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뭐 하면서 뜯었던 거 안 해보셨나요? 막 뜯으면서 그랬잖아요. 그거 한 게 아니라 가다가 배고프니까 우리 보통 이렇게 뭐 따가지고 막 수룩 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냐? 우리 신명기 23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지는 말지니라. 자, 이거 보고 되게 웃었거든요. 여러분 가다가 그냥 배고파서 과일 하나 따먹는 거하고 남이 수확해놓은 거 따려고 풍성하게 외친 거서 이거 웬 떡 하면서 보자기 열어가지고 따는 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낫을 대지 말라는 무슨 말이에요? 그거를 너의 이익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잠시 배고플 때 하나씩 먹을 수 있는 허용이 된 거, 배려인 거죠. 사랑인 거죠. 사실은 요즘 굉장히 각박한 시대에 이거마저도 안 되잖아요.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초코파이 쿠쿠다스 먹었다고 신고 나가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이었다고요. 이게 왜 문제예요? 안식일에 이게 먹는 게 왜 문제죠? 오늘 그게 초점입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이 왜 주어졌냐보다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지 않는 그 율법을 의미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율법을 제도화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을 그들이 했던 모든 일들 속에 있었거든요. 점점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안식일 같은 경우에도 매우 엄격한 것들을 지켜갔습니다. 점점 늘어갔어요. 점점. 그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세부적으로 분류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불 피우지 않아야 되고 물건도 들지 않아야 되고 길 일정에서 걸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가보진 않았는데 이스라엘에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누르지 않아도 1층 열렸다가 닫히고 2층 열렸다가 닫히고 3층 열렸다가 닫히고 그러면 안식일에 버튼 누르는 것마저도 뭐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일에 일 안 하려면 저 문을 누가 계속 열어야겠죠. 열었다가 닫았다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이런 개념에서 볼 때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에 손을 대고 자른 행위 뭐가 되는 거예요? 추수행위가 돼요. 노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보면 얼마나 진짜 뭐랄까 좀 이렇게 그렇게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좀 각박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배경 이해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건 누가 못하게 할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기준으로 적법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경건하게 지켜야 할 랍비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삭을 자르고 있는 추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적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말씀인 것처럼 각종 규정을 늘려가면서 엄격한 안식일을 강조했습니다. 점점 어떻게 나아갔냐면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근본 질문에는 관심이 없고 앞서 말한 것처럼 멈춰섬의 본질적인 방향성은 상실한 채 하지 않는 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의중은 창조 당시에 하나님과의 그 샬롬을 회복해서 힘 주시고자 하는 거였는데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한 그 안식일이 점점 이 엄격함 때문에 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 날이 결국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날들이 되었던 겁니다. 쉼이 있는 날이 아니라 지켜야 할 날들이 되어버린 거죠. 다른 말로 안식일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통 뭐 일터에서 지체들이 쉬는 날 갑자기 이제 회사 불러서 잠깐만 와서 좀 도와줘 하다가 하루 종일 있으면 뭐라 그래요? 그래요. 이몽룡님 어린이집에 전화가 왔어요. 잠깐만 와주세요 했는데 퇴근할 때까지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뭐라고 하겠어요? 네? 이럴 거면 차라리 출근하는 게 낫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런 말이 나올 만큼 여러 적응도 요구받았다는 겁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답변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어떤 논쟁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를 가져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인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는 다윗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인데 사무엘상 21장에는 아히멜렉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는 아비아달로 나온 거죠. 이런 걸 가지고도 성경이 트집을 잡는데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비아들이든 아히멜렉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걸 다 다루기는 어려우니까요. 참고적으로 당시에는 아히멜렉보다는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잘 알려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비아달로 기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 진설병으로 바꾸는 것은 제사장들이 해왔던 역할이었고 그 물려낸 떡은 제사장들의 몫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예의기의 율법이죠. 그러면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율법상으로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사울에게 쫓겼던 다윗이 무리와 함께 너무 배고파가지고 뭐라도 좀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면 이제 막 물려낸 뭐가 있다고 했죠? 바로 이 진설병이 있다. 진설병은 성소 안에 시장 앞에 분향단과 등대와 요 안쪽에 12개의 떡상이죠.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매주 물려내는데 이 물려낸 때가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드세요 하고 그 대제사장이 그걸 내줬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또 이제 시비거리가 될 만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을 비벼 먹었다고 잘라 먹었다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훈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뭔가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초점이 뭐냐면 두 가지의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죠. 권위, 자비. 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라고 고개가 좀 끄덕여질 것 같습니다. 왜 예수님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율법적이니 형식적이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이야기를 갖고 왔을까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이삭을 먹은 것과 다윗의 이야기가 매칭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무리들과 함께 지금 쫓기면서 거의 죽을 정도의 배고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은 그 정도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칭되기 어렵죠. 그러기 때문에 초점은 어디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되고 싶은 어떤 초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염두하고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4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논점임을 마가복음과의 비교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비를 원하고 나는 제사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성전보다 더 권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왜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 얘기 중에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쉽죠. 자비가 더 중요하다. 그거 먹냐 안 먹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안식 아니야? 사람 살리라고 준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준 날이 안식 아니야? 왜 그 본질을 잃어버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요. 자, 첫 번째 권위를 보시게 되면
다른 질문을 말하면 누가 더 큰 위치에 있는가, 누가 더 율법 위에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죠. 그가 율법적으로는 제사장이 먹어야 될 것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서 율법의 그 규정보다 더 본질적인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알지만 먹기를 요구하죠. 이건 규정은 이상의 규정을 뛰어넘는 그 뭘 요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이 다윗의 행동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다윗이 율법의 어떤 규정을 뛰어넘어서 행동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보다 더 큰 내가, 다시 말해 율법을 제정했고 율법의 본뜻을 알고 있고 율법을 통해 너희를 다스리신 내가 더 온전한 해석을 할 수 있고 더 합당한 행동을 말할 수 있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에도 먹은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도 가능해, 그런 어떤 판례의 개념이 아니고 다윗이 초점인 겁니다. 그 선례의 중심에 다윗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은 왕으로서 자신이 율법을 잘 알고 있지만 생명의 가치를 더 귀히 여기고 행동하며 거기에 합당한 상황적인 행동을 했던 것처럼 율법을 만든 내가, 율법을 너희에게 준 내가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행동을 제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 그렇게 더 문제가 되겠니? 왜냐하면 난 율법의 본질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거해 준 내용이 바로 그 마태복음 12장 4절 이후에 나왔던 겁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일해도 죄가 돼요, 안 돼요? 죄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은 일을 하면 죄를 짓는 건데 성전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건 이유가 뭐죠? 안식일 규정보다 성전에서 예배드린 일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럼 같은 논리로 성전 실체이신, 성전보다 더 크신,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더 큰 권위 위에서 율법의 규정 그 이면의 뜻을 더 잘 아시는 분으로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더 권위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학원 강사들이 있는데요, 수학 강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정석을 공부했었는데, 정석 저자가 누구? 홍대생인가? 공부 열심히 하신 조이면이 홍대 몰라요? 막 그럴 겁니다. 말하면 그분이 저자 직강을 하게 되면 누가 더 권위 있는 겁니까? 예, 아무리 제가 수학을 잘 가르친다 혹시 하더라도 제가 가르치는 것보다 누가 와서 그 문제를 풀어주는 게 더 권위 있죠? 그런데 누구나 푸는 방식도 안 해요. 왜 모범 답안대로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빠질 때 그 수학 문제집의 저자는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야. 그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넣어놓은 것 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더 권위 있는 답을 내주는 겁니까? 그 수학 책의 저자가 그런 거죠. 같은 맥락인 겁니다. 여러분 이해 어렵지 않으시죠? 결국 예수님은 성전의 더 큰 권위자로서, 그리고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진 자로서, 같은 맥락에서 율법의 규정보다 더 큰 위치에 있는 분으로서 율법을 그 의미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규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그 규정에 제한받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비인데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이겁니다. 율법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파란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시작.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율법의 정신, 본질에 어긋난다는 점. 어떤 게 연결고인지 아시겠죠? 지금 대사장이 다윗이 지금 꾹꾹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제사장만 먹는 겁니다라는 걸 지키기 위해서 그 앞에서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걸 그대로 둔다면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뭐 한 거라고요? 어긴 거라고요. 예.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긴 거래요. 왜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규정 그 너머의 그 본질, 정신을 지키는 거기 때문이고, 규정조차도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심, 회복을 베풀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방편이 바로 안식일의 규정인데, 이거를
배제하고 단순히 그 명목된 규정 하나 지키겠다고 자신 앞에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고 있다면 그거는 규정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잠깐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교회 부당에서는 옛날에는 돈을 못 쓰게 했잖아요. 좀 더 경건하게 지내라는 목적이죠. 그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돈을 쓰지 말라 그랬다고 해가지고 누가 정말 꼴 굶어지고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주일의 규정을 지키려고 돈을 안 쓰고 그 사람이 먹을 걸 안 사준다면 그 율법 지킨 겁니까? 안 지킨 겁니까? 예? 돈을 안 쓴다는 측면에서 규정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생명과 신과 회복을 줘야 되는 측면에서는 율법을 뭐 한 거라고요? 어긴 거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을 그러기에 지킨 게 아니라 어긴 거죠. 왜요? 이 제자들이 미지삭박을 4일 지나면서 배고파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을 규정으로 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랑과 자비의 관심에 보면 용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본질이다. 이거를 이 이야기를 통해 강조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또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행할 때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그 본질을 따라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27절에 율법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정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다고요? 이런 본질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짐스러운 규례들로 형식을 강조하면서 제자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중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들은 지금 규정을 강조하고 있겠지만 규정의 본질인 사랑과 회복과 생명과 쉼의 관점에서 본다면 본질을 어긴 거기 때문에 지킨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교회의 가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 그리고 그들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어떤 규례와 전통 어떤 신앙의 행위와 성취가 주가 되고 있다면 이 교회 분위기는 되게 차가워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충영교회 역사 오래된 교회잖아요. 아시죠? 교회 안에 규정집이 있는데 이 말해요. 이 규정지를 보게 되면 저는 이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 속에서 충분히 그 공동체가 지켜야 할 내용을 잘 잡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례를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장례 예배를 못 드린다. 뭐 숱한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규정은 분명히 역사 속에서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충분히가 이유가 있어서 만드는 규정이 그 위에 모든 경우에 적합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교회 공동체마다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을 가져가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겠어서 지을 수 있지만 항상 우리는 크고 작든 이 본질적인 것들을 늘 고민해야 될 줄 압니다. 당장의 결과가 없어서 섭섭할 수 있고 아쉬울 수 있지만 평생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인생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냐? 사랑입니다. 그건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정신, 가장 기본적인 본질, 안식일이 말하는 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 지키는 게 승리입니다. 저는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사역이고 사랑을 지키는 게 승리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사명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게 고린도 13장 아닙니까? 은사와 능력이 우리가 아무리 적어도 주안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의 은사라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탁월하고 능력 있는 거 필요합니다. 그럼 일이 잘 될 거고 열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본질이 뭐냐는 거죠. 결국.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들까요? 제가 설교자로서 탁월하게 설교를 하고 이름을 알리고 유명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저를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지고 주여 뭐 그런 일이 혹이라도 있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런 순간부터 저는 본질을 많이 잃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유명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장 그 본질을 온전히 드러낸 자리가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진작 진멸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인생들인데 율법의 공의를 뭘로 이기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준 사랑으로 이기셨잖아요. 이 기가 막힌 십자가의 이 선명한 원리가, 이 명료한 원리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관계 속에 녹아져 내려야만
그게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고 섬김이 된다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열심에 기만당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뭐라 그랬죠? 깽가리라고 해요. 우리는 이야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아이고 시끄럽다라고 들으신대요. 공허한 메시지래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이 비난 앞에 하시는 이 본질적인 얘기가 우리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너무 잘 하시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사람이 안식일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 그 자체는 사람을 위한 거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을 조정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의도와 목적을 이루는 일들에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나야 되고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을 열심히 노력하고 지키고 있는데 주님을 만난 기억이 없다면 그럼 뭐예요 이걸? 주객 정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는 주일,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죠.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날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안식의 근거로 삼습니다. 근데 이 날, 이 주일, 우리에겐 또 다른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게 이 주일이 여러 규정 속에서 지켜져요. 여러 헌신을 해요. 그런데 정작 만나야 될 주님을 못 만난다면. 그러니까 주일은 지켰는데 주님은 못 지켰다면. 이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추격 정도가 되는. 그럼 혹시 이런 날 혹시 있지 않으세요? 장거리 운행을 했어요. 장거리 여행을 갔는데 하루에 여러분 한 600km, 800km 운전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온갖 풍경들을 보지 못하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다는 말은 뭘까요? 뭐만 했다고 생각해요? 뭐만 기억나요? 운전한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고 뭔가를 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데 결국은 만나야 될 주님은 못 만나고 주일만 지키다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안식일을 우리가 못 놓치고 있는 거죠. 주객 정도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도 자유케 하는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신명기 5장의 안식일에 근거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안식일을 지켜라는 개념이 두 곳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어디 나올까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두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는 근거가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안식해라. 창조의 질서에 참여하는 차원에서는 안식이고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에서 너를 건졌으니 안식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해방 차원에서 안식이에요. 네가 해방된 것처럼 누군가를 해방시켜라.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나그네를 잘 대접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출애굽 차원에서 근거한다면 누군가를 해방시키는 손길로 쓰임받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답변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답변 읽고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의 세 번째 답변을 보시면 참된 안식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자. 아까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한 것과 맞물리죠. 그리고 그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안식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한 이야기는 해석자고 하나는 이루시는 청취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인자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왜 자신을 자꾸 인자라고 했을까? 이거는 다니엘서 7장에 근거합니다. 여기에 인자 같은 이가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차원에서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명사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지만 성경의 맥락에서는 다니엘이 예언했던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는 그 자가 바로 그 인자가 나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인용해서 자신은 이 땅에 온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 권능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 뭐다? 인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이 인자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율법보다 더 크신 분, 율법 위에 계신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자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자는 누구만 하실 수 있죠? 하나님, 그분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이코르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메시아의 그 권능을 드러내시는 것과 함께 자신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율법의 본질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은 우리가 신앙을 어떤 규칙과 조항의 준수로 여기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을 해석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해석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명문화된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이 이 공동체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적합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마음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규정대로 하면은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은 사람이 다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항과 규정은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침묵을 요구하신다면 침묵하는 것도 때로는 순종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율법, 그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자유롭게 순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기계적 순종 말고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완성자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안식일이 지향하는 안식을 주셨죠. 안식은 우리를 분명히 쉼과 회복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그것이 성취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완성자이시고 해석자이신 예수님. 이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율법을 넘어서는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영혼에 참된 쉼과 회복을 주시는 안식의 완성자이심을 선포하는 선언이다. 해석자이시면서 완성자이심. 두 가지로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러기에 우리는 구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 안에 약속된 안식을 누려야겠죠. 우리는 율법이 정한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이제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조항들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유로는 적용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바리새인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의 그림자이냐면 예수님의 구속에 참여한 자들은 안식에 관련된 명문화된 율법의 기준으로부터 자유함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의 목적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기념하고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주일을 오늘 그 안식의 개념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명문화된 날짜가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안식으로 지키는 겁니다. 이런 의미의 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할 때 무엇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좀 깊은 숨을 쉬고 회복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은 참조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우리는 이 주일을 통해서 좀 종말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을 살고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습니다. 이걸 하나의 리듬이죠.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눈을 떠서 하루를 맞이하고 눈을 감고 하루를 끝냅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날 눈을 뜹니다. 이 하루도 종말의 연습이죠. 왜죠? 종말이란 건 뭐예요?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개인의 종말은 죄인의 죽음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종말은 주님 오시는 그날이겠죠. 모든 것을 끝내야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하루의 기준을 보면 잠들 때고 일주일을 보게 되면 일주일의 수고를 내려놓고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매주의 주일의 예배는 뭘 연습하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온 세상을 역사를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연습하는 거. 아, 이렇게 끝나겠구나. 이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맞이하겠구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의미를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조명하고 지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매일같이 이불이라는 무덤 안에 들어간다. 너무 좀 극단적인 것 같지만 나는 이후에 매일 무덤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온 부활을 경험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이불 안 덮으실 것 같죠? 그죠? 그런 정도로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오늘 주일의 안목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안식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좀 주목할 표현이 있는데 다른 곳에는 없는데 여기에만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안식일에도 인자는 안식일에도 여러분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안식일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라는 말은 다른 모든 날들도 포함해서 나는 주인이다. 그러면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말 안에 이면에는 무슨 표현인 거예요? 모든 날들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 되신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삶은 일상에서도 이어져야 된다. 특별히 그게 우리가 안식과 연결되는 삶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자신을 봐도 안식은 불안과의 싸움이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과의 맡김의 신뢰의 싸움인 것 같아요. 내가 불안하지 않아야겠다는 싸움이 아니라 불안을 해소하는 싸움이 아니라 불안하지 말아야지의 싸움이 아니라 불안을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날 가까이 하는 싸움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염려가 안 되던가요? 염려보다 더 큰 거를 만나야 염려가 사그라드는 거죠.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도 사실은 그런 근본적인 신뢰를 하나님께 보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식한다는 것은 신뢰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게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끊임없이 그 통제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을 하기 위한 질문은 뭐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가를 자꾸 분별하는 싸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인은 누구신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안식의 리듬에 참여하는 그런 여정을 걷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통제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제 마치면서 반주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좀 읽으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이런 말씀들이 조금 자세히 나누어지는 부분들을 조금 유익 있게 누리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오늘 들었던 내용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나 자신이 만든 신앙의 규칙과 틀 안에 갇혀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신앙의 형식과 의무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것처럼 제 삶의 모든 순간과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제 삶을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며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을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의 날로 여기게 하소서.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참된 힘의 근원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축제와 같이 예배하게 하소서. 정죄와 판단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데 우선순위 두셨던 예수님처럼 저도 율법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이 찬양하시고 우리 각자도 기도하시고 또 주님 만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찬양합니다.